22절부터 끝절인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인 34절 늘 그렇듯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중에 뒷부분인 16절부터 21절에서는 그 의도적인 살인의 사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살인의 사례를 세 가지로 들면서 전하는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또 사람을 죽일 만한 큰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예를 들은 것이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도 해야 되고 또 농사도 져야 되고 그때 돌을 좀 던질 수도 있고 기구를 던질 수도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의견 대립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다투다가 밀쳤을 뿐인데 그것이 사고사로 연결됐을 때 이럴 때가 이제 바로 이 오늘 22절 23절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정말 상대방을 해치려 한 악의가 조금도 없었는지 실수였는지 순전한 실수였는지 그 사람을 소환하여 회중이 판결한다고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전체 백성을 말하는 히브리어 이 암이 아니라 에다입니다. 에다는 일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아마도 판결위원회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부지 중에 실수로 인정이 되면 살인한 자를 다시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소환해서 판결하고 그다음에 고의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나면 그들은 도피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25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그 전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벗어나면 26절과 27절에서 복수할 자, 어제 보았던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이 그를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는 비로소 도피성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은 사라진 겁니다. 또 그 피로 우리가 33절도 잠깐 보았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33절의 말씀이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회복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완전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니 무죄다, 그런 판결이 아니라 그에게 상응하는 책임과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그저 보호만 누리는 은신처는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살인한 자는, 고의는 아니지만 살인한 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표현하죠. 그 자는 자유가 제한받고요, 그 속에서, 도피성 속에서 죗값을 탕감받은 죄인으로서 섣불렀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을 거고요, 또 그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갔을 겁니다. 누군가 이것을 부탁하면 예, 저것을 부탁하면 예 하고 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겠죠. 어마어마한 죗값을 탕감받았는데 왜 겸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럼 그동안 그렇게 도피성 안에서 그렇게 있는 동안 도피성 밖에 있는 피자의 가족 역시 복수심이 막 불탔겠지만, 아무리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금방 쓰러지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시 복수심을 내려놓을 시간을,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피로 인해 더럽혀진 땅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환점이 어떤 순간요?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 그것이 바로 그 전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빼앗으니 죄의 속함은 32절 33절이 말씀하듯 어떤 경우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은으로 지불하는 속전으로는, 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귀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죽음은 또 다른 피 흘림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함이 되고요, 고의적 살인이라면 그 살인자의 죽음으로만 속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 부지 중의 살인자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최종 사면이라 볼 수 있고요, 속함이라 볼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대속의 의미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의 대속적 죽음은 당연히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가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가 일관되게 말씀하듯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실현되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이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그림자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토록 친밀한 도피성 제도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살인이라는 것, 이것이 부지중이든 아니면 고의든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정말 이토록 귀히 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 그들이 당연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 역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훗날에 요나도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나 4장을 보면 니느웨 성의 죄인 12만 명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요나가 결국 알게 되잖아요.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특별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따라서 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모인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그 생명을, 그분처럼 나의 생명을, 또 누군가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을 절대 빼앗아선 안 되는 거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일 일은 없으니까 이 도피성 본문과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약 시대는 그리고 살인의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진리는 우리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문자적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미움도, 냉소도, 혐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도피성 본문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서로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깊은 영성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죠. 따라서 영성의 기본 정의는 뭐냐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영성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영성의 핵심인 거죠.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서 기도할 때, 뭔가를 볼 때, 뭔가를 들을 때, 무슨 느낌이 들 때, 이것도 영성의 한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영성의 기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영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 이게 영성 중에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 도피성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주어진 말씀에 담긴 이 깊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 또한 생명을, 서로의 생명을,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성이 깊고 영성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 또 여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지 중이라도 피 흘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온전한 자유와 회복이 우리 삶의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주시고 속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